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이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본문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지느라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생한 것만큼 단 몇 마리라도 잡혀야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완전히 헛수고 헛탕을 쳤다 그 말이에요. 2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앞서 목사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도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는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제가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할 수도 없고 또 가정을 꾸려갈 수도 없고 또 주변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나만 고침받았으니까 나만 은혜 받았으니까 그 나만주의자들 때문에 결국은 그
나아만이라고는 그 한센병자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구국종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다음으로 파워가 그런 센 총리 다음으로 파워가 센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둥병, 나병,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입니다. 걸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근데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저 사람은 내가 들었어야겠다 할 때는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차원에서 얘기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고침받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선교사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기적의 시리즈를 선포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데 기적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내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 선교사님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저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근데 여러분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가서는 다 부활의 주님과 연관되는 그런 말씀들이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새벽녘에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던져서 잡기도 하고 그물을 쳐놨다 잡기도 하고 낚시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오른편에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하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분은 목수예요. 나무를 다루는 대패질하고 끌질을 하고 깎아서 뭘 만드는 그런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30살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에 통해서 사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보고 들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 성령 충만한 그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렸느냐? 모세 오경 같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같으면은 전부가 다 모세의 손끝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선지자를 통해서, 소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또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삼층천까지 구경을 하고 그리고 그 육체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사단의 사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좀 고쳐달라고, 그것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3번씩이나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더 이상 까불지 마라. 더 이상 너에게 더 은혜를 주면 너는 교만해서 자고해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새벽녘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피곤해 지쳤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명색이 어부인데 말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 겁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디베랴 해에 153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기적 시리즈 36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해는 디베랴 바다지요. 거기에서 축복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디베랴 바다는 어디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다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디베랴 바다는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디베랴 바다로 기록하고 있는데 디베랴 바다 디베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이 주후 22년경에 그러니까 주님 오신 지 20년밖에 안 됐을 그 무렵에 헤롯 안디바가 서해안에 세운 디베랴 동네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이름이 디베랴니까 그 앞에 바다 갈릴리 바다가 바로 디베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 말이지요. 베드로는요, 그때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 앞에 안 나타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같이 과거에 베드로가 그래도 왕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 나선 제자들이 6명이나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도마, 나다네일,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빌립에 이르기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6명, 그러니까 전부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곧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일행은 과거 어부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다시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어부니까 주님은 돌아가셨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이니까 고기 잡으러 나는 간다 하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전부 다 날아갑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디베랴 바다는요, 경험을 총동원했지만 실패한 바다였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명의 제자들은 옛날 어부 경험을 총동원 해가지고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잡는데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두 마리 잡고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마리도 완전히 실패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의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지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처음에는 바닷가에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스승을 몰라본다니 말도 아닌 겁니다. 지금 밤새워 고기를 잡았다고 그러지만은, 피곤해 지쳤다고 그러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지만은 제자된 몸으로 스승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을 봐요. 오늘 지금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지금 그런 지경에 처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의 나태한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 인생도 실패한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디베레 바다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바다예요. 주님은 바다는 물론이고 온 우주를 직접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헛수고했어요. 밤새워 제자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를 했어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려고 친근하게 그 헛수고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친근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나타나실 때는 두려움의 권위로 아니고 친근하게 나타나신다. 무섭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깝게 실패하고 비합리적이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친근하게 다가와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실패했는데 친근하게 누구의 손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와 어떤 그 친근함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 결과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실패했어도 순종했어요. 불합리했어도 실패했어요. 순종했어요. 피곤했어도 실패했어요. 순종했어요. 확신이 없어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제자들은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모든 종류의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153이라고 하는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나미 볼펜이에요. 모나미 볼펜에 옛날에도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어요. 1960년대 1961년에 5월 1일 날 모나미 회사가 창설이 됐는데 송상섭 회장에 의해 창설이 됐는데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요한복음 21장 153마리를 잡혔다고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153마리가 다 잡혔다. 근데 153마리의 의미는요 그 뒤에 그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갈릴리 바다에 그 실태조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 어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고기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고기가 얼마나 사는가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갈릴리 바다 그 디베라 바다에 153종류의 큰 물고기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153마리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물고기를 종류대로 큰 것만 한 마리씩 잡아서 153마리가 되었는데, 때가 되면은요, 만국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모두 주님 앞으로 나올 것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물고기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153마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물고기에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그물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 고기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두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관찰력이 뛰어나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시라 하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액션을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눈이 좋고 관찰력이 좋은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것보다도 액션 위주예요. 가서 행동으로 먼저 보이는 겁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서 그냥 급하게 주님이라고 그러면은 바다 위로 나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해서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갔던 그 베드로예요. 다 기적이죠. 그 베드로의 행동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시라는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 다가갔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5명은 도마, 나다넬,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은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지요.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모습은 관찰력이 뛰어난 사도 요한, 행동이 앞선 베드로,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오는 다른 제자들 모두가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뒤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반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시몬, 내가 베드로, 내가 실패한, 내가 수제자인, 내가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린 나를, 부활한 나를, 임마누엘의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더는 특별히 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이 지금 표현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표현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그냥 이성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의 어떤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의 할 수 있는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직분을 회복시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19절에는 나를 따르라, 다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신 주님께서 주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곧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 오늘 그 사도 요한이 등장했습니다만 사도 요한까지 순교를 하는데 반모섬에로 유배되어서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도 요한은요, 어느 정도의 고난을 감내했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사도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관계되었던 그 기록물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사도 요한이 뜨거운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한 번이나 집어넣었으면 되어서 그냥 사람이 튀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한 번도 아니고 그 끓는 물에다 집어넣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3번씩이나 끓는 물에 가마솥에 끓는 물에 집어넣었는데도 끄떡없이 사니까 저 새끼 안 되겠다. 저 새끼 저기 사람 없는 저 반모섬에 유배시켜버려 해가지고 유배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기저기에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따라갈 것이냐, 십자가까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을 마칩니다. 디베레 바다는 오늘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물고기로 비유되었어요. 154마리의 물고기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모든 인간을 상징하고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디베레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디베레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153마리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 따라 양떼 먹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